네, 오늘은 올해의 대강절 절기 중 마지막 주일인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흘이 있으면 성탄절이죠. 이번 대강절 기간 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의미와 목적은 우리의 구원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도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축복을 가득 담은 큰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오셨는데, 우리가 이제 이번 대강절 기간 동안 그 선물에 담긴 중요한 선물들을 하나씩 뜯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그중 네 번째 선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네 번째 의미와 목적에 대해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순서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겠습니까? 그 가운데 특별히 올해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네 개의 주제를 선택한 것이고, 그리고 그 주제를 특별하게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설교하는 중입니다. 오늘 네 번째 의미는 우리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께서는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우리 교회 여성 찬양대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with us라는 이 뜻을 가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셨겠습니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성경 전체가 다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을 가진 그 이름을 굳이 가지실 필요가 있었을까? 어쩌면 오늘 설교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것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리 하심이니 이러시되.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루려 하시기 위해서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원래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그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야 7장에 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북동쪽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당시 오리엔트 지방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가 이제 아람이라는 나라와 그리고 이스라엘 쪽으로 영토를 확장하려고 했습니다. 아람은 오늘날의 시리아에 해당합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나라가 나누어지게 됐고, 남쪽을 유다라 했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아수르가 아람과 이스라엘 쪽으로 영토를 확장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위협을 느껴서 그 두 나라가 동맹을 결성을 해서 아수르에 저항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람과 이스라엘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자신들의 힘이 미약하다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유다, 지금 이 화면에서 왼쪽 제일 밑에 있는 저 유다에게도 동맹에 참여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당시 남유다의 왕은 아하스라는 왕이었는데 이 아하스는 이 동맹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아수르와 손을 잡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람과 이스라엘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당연히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발끈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감정적인 분노도 물론 이제 침공하게 된 원인이 되었지만, 이제 아수르가 위에서부터 침공에 들어올 때 유다가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면 그것은 아람과 이스라엘 양국의 큰 위기가 될 것 같아서 그들은 선제적으로 남유다를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전쟁이 아람 이스라엘 전쟁, 세계사에서는 시리아를 뜻하는 시로라는 이름과 이스라엘을 뜻하는 에브라임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시로 에프라이마이트라는 전쟁이 됩니다. 자,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군의 위협, 그들이 함께 동맹을 맺어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하스 왕을 비롯한 유다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기가 되었겠습니까? 우리 이사야 7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아람과 이스라엘 두 나라의 침공은 이 유다 사람들에게 왕과 그의 백성들의 마음에 마치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흔들릴 만큼 굉장한 위기감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아하스 왕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제가 한번 이사야 7장 4절부터 7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아멘. 복잡한 이름들이 나왔습니다마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할지라도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내가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의 동맹군에 의해서 큰 위기 상황 가운데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는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 이사야 7장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징조를 하나 구하라고 그러셨고 이 아하스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선지자 이사야가 이 아하스를 굉장히 강하게 책망합니다. 13절을 보시면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이 다윗의 집은 유다의 왕가를 뜻합니다. 아하스를 포함하죠.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징조가 뭘까요? 징조가 뭐길래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그러고 아하스는 구하지 않겠다고 그러고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사야가 당신이 하나님을 괴롭힌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과연 징조가 뭐길래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입니까? 징조란 이런 것이죠. 예를 들면 예로부터 잠자리 같은 곤충이나 제비가 좀 낮게 날면 무슨 징조였습니까? 비가 올 징조였습니다. 밤하늘에 달이 예쁘게 떠 있는데 그 주위에 달무리가 지었습니다. 아주 예쁜데 그건 무슨 징조입니까? 그것도 역시 비가 올 징조입니다. 제가 집에 들어갔는데 집사람이 얼굴 표정이 안 좋아요. 발장을 끼고 있습니다. 무슨 징조입니까? 이제 잔소리에 태풍이 몰아칠 징조입니다. 징조란 원래 그런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날 기미를 가리키는 게 징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이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서 유다가 굉장히 위태로울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야 걱정하지 마. 아람과 북이스라엘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지켜줄게.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아하스 왕이 믿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징조를 하나 구해라. 그 징조를 구하고 내가 그 징조를 이루어주면 그 징조가 뜻하는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는 이 약속이 너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확신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고 그러신 겁니다. 근데 아하스는 구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이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혹은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이사야 7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자,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하자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너희에게 징조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징조가 뭐냐면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는 어떤 처녀가 아들을 낳으면 그게 하나의 징조가 되어서 이 아이가 태어난 걸 보니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아람과 이스라엘 동맹군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 분명하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이 징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짓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말하는 이 처녀는 누구며 또 그 처녀가 낳을 아들은 누구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선뜻 이 처녀가 마리아고 마리아가 낳을 아들이 예수님이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마리아는 아닙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는 것은 이사야 7장에 기록된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로부터 700년이나 지나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지금 당장 아람과 이스라엘 동맹군이 유다를 공격해 오고 있는데 700년 후에나 있을 일을 가지고 이게 징조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죠. 이사야가 말하는 이 처녀와 처녀가 낳을 아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이 설교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과 다른 쪽으로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담임 목사 말 들으셔야 되지. 제가 엉뚱한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 처녀는 이사야와 곧 결혼할 젊은 여자 처녀를 가리킵니다. 당시 이사야에게는 스알야숲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있었다는 것은 결혼했다는 뜻이겠죠. 아마도 스알야숲을 낳아준 이사야의 첫 번째 아내는 일찍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곧 두 번째 아내와 결혼할 작정이었는데 그 여자가 아직은 처녀였습니다. 바로 그 처녀, 이제 곧 이사야와 결혼해서 이사야의 아내가 될 그 여자가 아기를 낳을 텐데 그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 곧 징조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지금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해주는 때로부터 한 1, 2년 세월이 지나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당장 결혼해서 아이를 가진다 하더라도 최소한 10개월이니까 아마 자연스럽게는 한 1, 2년, 조금 길면 3년 정도까지 가는 그런 정도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처녀지만 이 처녀가 이사야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게 징조가 되어서 아하스 왕을 비롯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태어난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람과 이스라엘 동맹군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이 분명하다,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친히 징조를 주신 것입니다. 혹시 어떤 분은 그러면 이 처녀는 진짜 처녀가 아니지 않느냐고,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예언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기나긴 설명을 해야 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에 있는 오늘 본문, 즉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은 분명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예언을 메시아의 동정녀 탄생을 위한 말씀으로 사용하시고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 같은 경우에는 이사야가 예언을 할 때는 그 여자가 분명히 처녀였습니다. 나중에는 처녀의 몸을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의 아내가 되어서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말씀의 100% 문자적인 성취는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것이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은 바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으로 인해 온전히 성취가 된 예언이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임마누엘에 담긴 의미를 말씀을 드렸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될 그 아들이 태어나는 것이 바로 징조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징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실 것이라는 징조입니다. 우리는 이로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의미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징조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언제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어떤 위기에 처하든지 우리를 반드시 보호하실 것이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임마누엘로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매우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어이구 뭐 괜찮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도와주려는 쪽에서 안달이 나가지고 야 내가 징조까지 줄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아하스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말씀,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도와주겠다.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군을 맺어서
유다를 침공해와도 그들의 뜻한 말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가 지켜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조까지 구하라 하셨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징조를 주시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러셨고 그게 징조가 될 것이라고 그러셨고 그 징조가 이루어지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아람과 이스라엘 동맹군의 손에서 건져내시는구나, 그것을 확신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 탄생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징조가 이미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이 담긴 은혜입니다. 자, 교훈과 적용점을 찾아보십시다. 이 임마누엘의 은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으며 어떤 적용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거 누리지 않으면 우리만 손해지. 우리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만 손해인 것입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임마누엘은 징조입니다. 그 징조가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그러면 그 징조가 원래 말하는 그 본질적인 내용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징조가 말하는 그 원래의 본질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 임마누엘에 담긴 본질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이 도움의 손길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수많은 시련과 고통이 끊이지 않고 찾아옵니다. 한 고비를 넘기면 또 새로운 고비가 찾아오고 또 한 고비를 지나면 또 다른 고비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미안합니다마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런 위기와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걱정이 되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우울하고 힘들 수 있지만 너무 오래 그곳에 머물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에 담아두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징조야. 하나님은 지금 내가 겪는 이 위기와 역경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분명해.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으니까 부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약속을 굳게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슬퍼하느냐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이 복음성가의 가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가사를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이 찬양을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이지.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손을 꼭 붙잡고 이 찬송을 들려주고 싶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 찬송이 들려주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이너스 100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면 플러스 100이 되겠지. 마이너스 1000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면 플러스 1000이 될 겁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부호를 바꾸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올 때 마이너스가 계속 커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신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셔서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어 주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고 우리 하나님의 은총으로 바뀔 수 있는 역사가 분명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어도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이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적용점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의 은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과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아람과 이스라엘 동맹군으로부터 유다를 내가 지켜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매우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덧붙여 주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7장 9절 하반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아멘.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아무리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셔도 그것을 믿지 않으면 굳게 설 수 없다는 그 약속에 담긴 은혜를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아하스 왕은 실제로 이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의 은혜는 그 임마누엘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의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약속을 믿고 확신하셔서 임마누엘의 은혜, 우리가 어떤 어려움, 어떤 역경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은 왜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 하더라도 문제가 금방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물론 금방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 하더라도 육체 질병이 바로 떠나가거나 자녀들이 바로 잘 되거나 우리 가정에 직면한 재정적인 위기가 금방 해소되거나 그런 경우가 별로 많지를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이사야서 예언의 말씀만 해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징조로 주셨다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말씀도 이사야가 그 말씀을 주신 때로부터 최소한 1년이 지나야 이루어질 말씀이었습니다. 그 징조가 이루어지기까지, 또 그 징조가 말하는 것이 성취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말입니다. 그 시간 동안 버텨낼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한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어쩌면 오랫동안 그 가운데 머물며 고통을 당했다 손치더라도, 그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그러셨어.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신 것이 그 증거야.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계신 것이 분명해. 그리고 언젠가는 이 고난의 늪에서 나를 건져 주실 때가 있을 거야.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위기에서 버텨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아마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이 위기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아픔이 언제 해소될지, 하나님께서 언제 여러분들을 그 위기에서 건져주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위기에서 건져내신다고 약속은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으로 버텨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 잘 모르시는 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위기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축복하는 마음으로, 힘드시죠?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그렇게 한번 축복해 보십시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이 건져주실 때가 곧 올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정말 이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누구는 이런 아픔을 겪고 있고 누구는 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 곧 건져주실 겁니다. 그때까지는 믿음으로 버텨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더 강하게 붙들면 붙들수록 임마누엘의 은혜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버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를 위해 헌신할수록 임마누엘의 은혜는 더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은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이 끝날 때도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지금 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약속은 누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 하늘로 돌아가시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명령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위해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마칩니다. 첫 번째 임마누엘과 두 번째 임마누엘이 좀 다릅니다. 첫 번째 임마누엘,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기록된 이 임마누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두 번째 임마누엘은 조금은 다릅니다. 그것은 제자 삼는 사명, 주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주를 위해 더 헌신하는 사람, 우리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 더 충성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한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럼으로써 직간접적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임마누엘의 은혜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첫 번째 임마누엘의 은혜에서 두 번째 임마누엘까지 나아가시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2019년도도 약 1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힘들었던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내년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확신할 수 없지만 여전히 위기는 찾아올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에 대해서도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으니까 징조가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약속하신 대로 나를 이 위기 상황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이 위기에서 지켜보호해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내년도를 기대하면서도 하나님 우리 가정을 또 내년도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지 모를 모든 위기로부터 건져내시고 지켜보호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임마누엘의 징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징조가 이루어졌으니 그 징조가 말하는 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이 원래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고단하고 여전히 힘겨울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확실하게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길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고 이 세상은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시면서까지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며 내년 한 해도 삶도 지켜주시고 우리 남은 평생의 삶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공동의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오늘은 이 예배를 마치고 제가
중사청에 계신 분들하고 좀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3층에 계신 분들 양해를 해주시고 우리 4층에 계신 분들은 저하고 좀 악수 좀 하고 가 있어요. 우리 공동의 기도문을 읽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옵소서. 모든 걱정과 염려는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착하게 대하게 하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며 섬기고 용서하며 관용을 베풀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며 임마누엘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징조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켜주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충만하시며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